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각 심령 속에 직접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시작될 때 다윗은 보라! 이러면서 시작됩니다.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 보라는 외침, 도대체 뭘 보라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 이 세 단어는요, 절대 혼자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연합, 동거, 이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혼자서 절대 만들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나고, 이 두 단어의 발음이 하나는 아힘, 또 하나는 하힘. 그렇고요, 거의 비슷해요.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과 이슬이 또 짝을 이루고, 거기서와 기름이라는 단어도 음성학적으로 짝을 이룹니다.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도 한 쌍을 이루어서 나타나고, 2절에서 수염이 두 번 반복되고요, 시온과 명령하다도 음성학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고요, 복과 생명이 한 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 혼자서 성립되어질 수 없는 단어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이 시를 그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어떤 단어도 혼자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연합, 동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문장, 행간, 문맥, 반복, 발음, 의미, 심지어는 워드플레이까지 총동원해서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할 가치와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들로 시 전체를 지금 엮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혼자서는 아무리 잘난 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혼자 있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이미 사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과테말라 목회자 전국연합회인 꼬나꼬메에서 기념표를 하나 주면서 거기다 성경 구절 하나를 써놨어요. 저는 기념표 받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긴 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기념표 주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줄 아는데 저 싫어합니다, 정말. 근데 거기 써있는 그 말씀은 너무 좋았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생명이 저들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우리의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형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한번 오늘 불러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때
온전히 지쳐 있다가 한 형제 자매를 함께 만나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이것이 정말 복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머리 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조금만 찔끔 부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팍 부었고 그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다 흘러넘치게 부었다. 즉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것이죠.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해서 그를 감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다윗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런데 시편 기자는 89편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내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부었다 기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다윗 얘기를 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하시는가? 우리 조금 전에 예수님이 시편에 나에게 기록된 것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염두에 두고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붓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뒀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고로 바꾸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이름 속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행하실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의 지체인 몸인 우리들에게도 그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러니까 머리에만 조금 부어지고 마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의 몸 온 전체에 흘러넘친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기름이 부어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붙어있는 몸인 우리에게까지 그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다 몸이고 지체인데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기름이 우리에게까지 부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공동체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성령 충만을 담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서도 있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었는데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 문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마가다락방에 그 120 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하나가 돼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실 신약시대를 예언한 에스겔서에도 보면 공동체에 그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마음을 너희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각 개인 속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한 유닛이 돼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돼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 위에, 그 공동체 위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셔서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대충 지켜라? 아니요, 힘써서 지키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우셨죠?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 그래.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진다,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힘쓰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 이거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각기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성령을 담는 그릇이 흩어져 버리는,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힘써서 지킵시다. 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이 공동체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으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사탄이 와서 자꾸 이거 깨버리려고 하니까, 성령을 담는 이 공동체 이 그릇을 자꾸 깨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야 이게 지켜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이니까. 세 번째로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헐몬산의 이슬, 여러분, 이 헐몬산이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해 있는 해발 2813m, 2814m. 이 과테말라에도 높은 산이 많아서 과테말라에서 그 정도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그거 하나 유일하게 높은 거예요. 그게 2813m,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 보면 항상 거의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그 산 밑에 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잖아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 보면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꼭 소나기가 내린 것 같대. 온 산들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방울들이 모여서 그것이 흘러내리면서 그걸 뭘 이루고 있느냐면, 그게 요단강을 이루고 그것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가 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슬방울같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호수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연합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슬방울만 모여서 무슨 강을 이루고 무슨 호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슬이 많이 내려도 쨍하고 햇빛 쬐면 다 말라버리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그렇게 연합하여서 흐르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헐몬산 위에 있는 그 눈이 햇볕을 녹아서 그것이, 그 물이 같이 흐르면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시온의 산들을 흐르면서 거기에 젖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합하여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아니,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어떻게 시온의 산들에 내리나? 거기서 흐르는 강 얘기하나 보지? 아니요, 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고요. 어떻게? 헐몬산 위에 있는 그 눈이 덮이고 그 찬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헐몬산 위에는요 아주 습한 찬 공기가, 여러분,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시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 헐몬산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차가운 습한 공기가 그 밑에 유대 사막으로 쫙 내려가. 유대 광야 시온의 산들로 쫙 그 찬 공기가 내려와.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 유대는 광야잖아요. 메마른 곳이잖아요. 예? 그 메마른 곳에 그 뜨거운 열기와 이 찬 공기가 만나. 그러면서 밤에 그것이 물이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슬이 떨어지는데,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지, 그래서 아침에 양들을 끌고 내려가서 그 풀잎에 맺혀져 있는 그 이슬을 먹게 하고, 그 풀과 이슬을 같이 먹는데, 그 풀에 내린 이슬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된대요. 그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높은 곳, 풍성한 곳에서 낮은 곳, 메마른 곳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그 왜 낮은 것들이 자꾸 높은 데 올라오려 그래? 그냥 니들끼리 살아. 메마른 광야가 왜 자꾸 이렇게 풍성한 헐몬산 근처에서 얼쩡거리려 그래? 따로 가 놀아. 이러고 헐몬산이 자기 혼자만 유아독존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헐몬산 위에 있는 그 풍성함이 아래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물이 아래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 풍성한 생수가 아래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아래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을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명령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그것은 형제, 연합, 동거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다투고 불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동거하도록 내 곁에 두신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소자, 냄새나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 낮고 천한 자, 그런 자 그냥 막 업신여기고 이렇게 멀리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넓고 헐몬산 같은 풍부한 그런 사람들과는 그냥 가까이 하고 싶고, 왠지 유대 광야와 같고 메마른 그 시온산이 있는 그런 낮고 천한 곳, 그런 건 상대하고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낮고 천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변에 두고 그들을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을 지금 왕 앞에 천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부모 형제들로부터도 업신여기고 받고 자기들끼리 잔치했는데 다윗 혼자 그 광야에 나가서 양치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그 양치기 일개 목동 다윗이 한순간 지금 왕궁의 왕 앞으로 지금 모셔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왕 앞에 서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한 천한 소년으로부터 천거를 받으면서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자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안 되시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증거를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소자를 업신여긴다는 거지. 있는 둥 많은 둥 취급하고 아예 그냥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요. 이 4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낮고 천하고 소외되어진, 정말 천하게 생각되어지는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목자가 되어주시겠지? 언제쯤 와서 목자가 되실까? 암만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와서 손을 내밀지 않고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 거야. 주야! 이렇게 목이 쉬도록 막 부르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두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소자, 그 작은 형제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를 통해서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야, 왜 저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수없이 너를 인도하려고 내 주변의 작은 자들을 통해서 목자로 찾아갔는데 네가 따라오지 않았어. 네가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실 거라고요. 우리가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바로 그가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낸 나의 목자라는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생명의 은일이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뭐 높고 헐몬산처럼 멋지고 풍성하고 위력 있고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줄 것으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낮고 천하고 상대하기 싫은 그렇게 하찮은 그 형제를 통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가까이 하면 위험할 것처럼, 생명이 위험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거라고요. 왜 이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이걸 자꾸 이 포인트를 놓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멋지고 깨끗하고 돈 많고 하야멀겋고 잘생기고 권력이 있고 뭔가 될 만한,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싸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걸 왜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자, 소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소자를 통해서 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이 시온,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대가를 주고 다 사서 우리를 다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공동체에서 어느 혼자서 잘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는 장소, 거기가 바로 시온, 거기 바로 교회,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그래서 합심입니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마음을 합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혼자 똑똑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 그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합심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심포네소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교향곡이라고 하는 뜻의 심포니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심포니, 즉 교향곡을 연주할 때 연주자 모두가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심포니 연주할 때요, 그걸 들어보면요 악기가 다양한 악기가 연주되어지는데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 음악이 소리가 딱 막을 형성합니다.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제각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들이 연합해서 소리 막을 형성한다니까요. 딱 그 막이 느껴져요. 와. 근데 누가 실수해서 깨 소리 내면 순간에 이게 깨져버려. 순간에 찢어버려, 이 소리막이. 그러니까 성공적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절대 다른 소리를 내면 안 돼요. 혼자 큰 소리 내도 안 돼요. 딴 소리 내면 안 돼요.
그 연합이 깨진다는 거예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합심해 줘야만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가 이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바로 거기라는 거죠. 헐몬산에 이슬이 모여서 요단강을 이루는 것처럼, 헐몬산에 덮인 눈을 녹여서 요단강을 이루는 것처럼, 헐몬산에 습기를 내려서 뜨겁고 메마른 유대 광야에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연합으로 함께하면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의 복을 흘러가게 할 때 그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동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명령되어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